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이,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던 시절에 어른들이 자주 아이고 참 지지리도 복이 없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망하는 복의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만몬을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첫 번째 제1편이기도 하지만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전체는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주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일성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는 사람 아니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며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동안 광야를 통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그들은 행복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왔는데도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상당 부분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신뢰의 관계일 때 우리는 우리가 행복자인 것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뜻이 의합지 않고서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뜻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입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복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몇 채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그분을 찾아가서 매일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호사를 누리며 사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것, 영원히 멸망할 삶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아파트 몇 채를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를 고백해도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사는가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심과 성심을 다하여서 공부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거의 매일 교회 일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매달려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믿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